그래서 우리 민족을 불같이 연단하시고 또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서 조선 600년의 왕국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6.25의 그 참화를 겪으면서 모든 경제적인 기득권과 그 틀들을 다 뒤섞고 나서 정말 백지같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이 민족에 큰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저희 민족은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또 국익을 앞세우거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순교의 역사를 이어왔던 우리 한국 교회는 압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국익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남북한의 통일과 동북아의 복음화와 또 유라시아 대륙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처음 성경 말씀이 도래된 우리 마량 서면 우리의 세워진 이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념관 앞에 우리 김한섭 집사님, 복선아 권사님 가정이 있고요. 또 내려오면 고숙자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으로 주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그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땅끝까지 우리 한반도의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명도 우리가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되려 생각이 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공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도든주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어디에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는 집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집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월세살이 전세살이 전전하면서 집 없는 자의 서름을 느꼈던 사람들인데요. 여러 해 동안 이제 집 지을 돈을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이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집 지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그런 힘듦도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이제 집을 지어 가는데요. 한 사람은 모래 땅 위에 기초를 세워가지고 집을 짓고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게 쉬워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쉽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기초를 세웠던 집은 금방 골조가 다 올라가고 지붕하고 또 내장하고 해갖고 금방 입주하게 됐어요. 입주한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주인이 저 반석 위에 이 집은 다 세울 동안 저기는 이제 겨우 지붕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겨울이 금방 다가올 텐데 아니 온 가족 데리고 어떡하려고 그냥 빨리빨리 나처럼 모래 위에 세우지 뭘 저렇게 고집스럽게 반석 위에 세운다고 철해가지고 아이고 이번 겨울 어떻게 큰일 나겠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법이지. 그러면서 미숫가루에다가 얼음 동동 띄우고 마시면서 그 지금 반석 위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을 이제 여유 작작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비웃어가면서 이제 시원한 미숫가루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야간 작업까지 해가지고 하트간에 해가지고 초겨울쯤에 이제 간신히 준공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그 겨울 그 집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새 집 지어가지고 내 집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겨울을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름날이 문제였어요. 여름에 갑자기 남쪽 바다로부터 큰 A급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넘치고 큰 태풍이 막 불어온 거예요. 바람이. 그래가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기초가 그 모래니까 싹 쓸려 나가 버려가지고 집이 와르르 하고 허물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후회합니다.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걸.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보훈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했던 산상보훈의 맨 마지막 말씀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로 끝납니다. 근데 이 비유 말씀을 마치실 때 집중호우가 잦은 우리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나 할 정도로 지난 주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저지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당했고요. 9분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이 숨지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집을 세워가고 있는 거룩한 목수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목수들인데 집을 짓고 있는데 그냥 내가 사는 집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고 주택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일터인 공장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회사인 빌딩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학교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고 복지관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머무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룩한 목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우리 모두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하나님이 머무실 거룩한 성전을, 지성소를 우리가 지어 나간다는 사실을 하루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짓고 있다고요? 집을 짓는데 어떤 집? 성전을 짓는다. 우리가 무슨 집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집사님 우리 성전 짓고 있어 좀 가르쳐 줘봐요.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막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뭘 짓고 있는지를 자주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는 성공의 집을 짓고 싶고 막 그 출세의 집을 짓고 싶고 막 부귀영화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좋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짓지만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져야 된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가 머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이란 건 뭐냐면 신이란 어떤 존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하는 존재. 신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흑암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흑암 같은 마음이 광명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마음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기초를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려 보면 모래 위에 지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웠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쉽게 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아멘 그러고, 어렵게 설명해 주면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고 끝나버려. 그건 모래 위에 세워가는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뭐 하라? 준행하라, 행하란 말이죠. 실천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초, 그런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게. 저를 포함해서 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또는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다른 목사님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은혜롭잖아요. 또는 책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멘,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아멘 아멘, 그래놓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정말 한 가지라도 행하려고 노력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게 반석 같은 믿음. 그게 돼야 돼. 왜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 순풍만 부는 게 아니고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평온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들이닥치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안 닥치겠어요. 죄악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세우고 그 복음과 그 의로 그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막 그냥 풍랑이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허물어져 버린다. 오래 못 가요. 허물어져 버려. 그러나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끄떡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네,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겉으로 보면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끄덕끄덕하면서 네, 지당하십니다, 네, 옳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입신의 무아지경의 경지까지 가는데 보면은 옆에 침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내 몸이 기억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특공대가 어느 적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제 낙하돼 갖고 그 지역을 정복해 가야 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 촥 밤에 날아가 갖고 거기서 낙하해 갖고 그 지역을 다시 수복해야 된단 말이죠. 독립군들이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만주 땅에 지금 촥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 군들과 싸워서 그 청산리 지역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산리 전투를.
그러면 야간에 밤에 지금 그 비행기 수송기에 딱 있을 때 이제 대장이 오늘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디서 집합하고 어떻게 하고 얘기할 때 그 소리를요 거기에 있는 그 대원들이 들을 때는 아마 솜털 하나까지 막 바짝 긴장해갖고 들을 거예요. 그 작전 명령을. 안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솜털도 막 그냥 긴장해갖고 듣고 있지. 솜털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를 오고 가게 하고 우리 역사를 막 좌로 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진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는 이게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체면상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고 그러니까 체면상 이렇게 똑바로 들으려고 하는데 몸이 알아.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뭐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흘러가면서 몸이 아니까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입신의 경지에 빠져 들어가죠. 침이 질질 흘러가면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졸다가 재직할 때는 또 깨나갖고 막 힘이 다 이제 다시 복원이 되니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교회를 싸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그저 설교 말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식사 시간에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왜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 꼭 그렇잖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맨날 졸다가 쉬는 시간엔 또 막 그냥 방방 뜨다가 그렇잖아요. 그래 너무 뛰어가지고 또 피곤해갖고 다음 시간 또 자다가 점심 시간에 또 막 살아나가지고 그냥 부활하잖아요. 점심 시간마다.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이 돼도 그 신앙에 내공이 없게 돼요.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아요. 껍데기 신앙.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막 그렇게 물이 넘치고 이래버리면 집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준비가 안 되고 반석이 아니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 매너를 좀 잘 청소를 했으면 이번에 비가 잘 쓸려내가는데 안 그러니까 막 또 침수가 나거나 또 미리 좀 배수로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으면 안 일어날 걸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저 뚝섬 경마장이 있었던 지금은 이제 서울숲이 있고요. 지금은 이 뚝섬이 서울의 마용성에 해당돼 갖고요. 아파트 한 채 값이 집 한 채 값이 60억 해요. 저는 60억 그러면 뭐 상상도 안 가는 장인어른 댁이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 있어 갖고 그 60억짜리 아파트 옆에 이렇게 가보고 그래봤어요. 어린 시절 그 뚝섬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었던 집 거기에 60억짜리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집 안 팔고 그 땅 안 팔았었으면 우리 교회 벌써 졌어 다시. 그런데 그렇게 뚝섬이 옛날에는 비만 오면 그냥 다 물난리가 났던 곳이에요. 근데 그 경마장 옆에다가 큰 배수로를 저류지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류지를 만든 다음부터는 비가 오면 그 저류지로 물이 딱 먼저 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난리가 안 나갔고 지금은 저기에 뭐 서울숲도 세워지고 거기에 막 60억짜리 그런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땅이 됐지만은 그래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물이 막 넘치게 되고 바람이 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 보세요. 아들이 이제 대학을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될 때 교회가 이제 새롭게 짓게 되는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이제 아들 이름으로 했어요. 왜 아들 이름으로 했겠어요? 이번에는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근데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화가 엄청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섭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건축헌금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건축헌금.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를 열어가지고 건축헌금을 돌려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하도 막 그냥 매주일마다 난리를 치니까 막 속상하니까 얼마나 속상.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요, 아니면 무슨 무당한테 드린 복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 말이죠. 본인도 창피하고 교인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이거 참 창피하고 이런 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반석이 아닌 거지. 모래 위에 있는 거지. 모래 위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님 섭섭해요. 시험 들었어요. 뭐 억울해요. 뭐 이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환난이 오고 좀 핍박이 오고 좀 이렇게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무너져.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진짜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크레도스라고 그래요. 크레도스, 헬라어로. 크레도라는 이 뜻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순교할 각오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저 늘 아무 생각 없이 늘 외우던 거니까 외우게 하지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내 목숨을 바꾼 고백들이에요. 목숨을 바꾼 거. 그런 풍파와 그런 창수와 그런 비바람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을 가져야 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이 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어떤 거냐?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새롭게 우리 신앙을 기초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신앙에서 반석 위의 신앙으로 세워야 되는 건 뭐냐면, 가령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하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숨을 다하면서 뜻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진짜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기초로 우리가 한번 바뀌어 주셔야 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가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은 들으면서 말씀을 은혜롭다고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냐면, 말씀을 실천하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대가 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가 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결코 선악과 따가지고 그거 서재에서 깎아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네 그래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고난의 길,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같이 되어진다. 너희에게 남겨진 십자가라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정말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걸 대가 지불 없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가치를 우리의 내면화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가지불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고 할 때 우리 신앙의 내공이 쌓여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대가지불을 하셔야죠. 애한테 신앙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학교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부족하면 과외도 시키면서 대가지불을 하셔야지. 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해놓고 아무런 대가지불도 안 해. 공부도 안 시키고 말씀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 가든지 말든지 하고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안 보고 교회는 비가 온다고 안 나오고 날씨 좋다고 안 나오고 몸이 피곤해서 안 나오고 교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재직이면서도 11조 생활도 안 하고 이웃들 만나면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내면서 교회의 욕 먹일 일만 가려가면서 한다면 직통계시가 내려오겠냔 말이에요. 사탄마귀가 옳다하고 산신령 계시나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좋은 신앙이 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실력이 우리 속에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걸 들었다고 해서 들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해서 아구까지 6돌 항아리가 되는 아구에 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줘라 했을 때 정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도든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산상보훈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물 같은 우리들의 신앙이 포도주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준행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초적인 태도가 달라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 이웃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예수한국 성산국 통일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도든주와 함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래의 신앙이 반석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이렇게 없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듣고 준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구원사의 역사를 이루는 성전 되어질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